설교의 왕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영국 런던에 있는데요. 메트로폴리탄 태보네클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구순 한때 6천 명 이상, 최고 2만 명 성도가 모였고 당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스펄전의 전기가 나왔는데요. 이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에 본당으로 인도하지 않고 항상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목사님 그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분명 스펄전 목사님은 타고난 설교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늘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초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몰락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로 교회가 기도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절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발전케 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기도하는 집은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이 빈부의 구분이 없이 모든 이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을 들렸을 때에 아주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 성벽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됐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서쪽 성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통곡의 벽이라. 아픔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서쪽 성벽 앞에서 그 서쪽 성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곳에 갔을 때 줄을 서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랍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장이 검은 복장이에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확 돼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 성벽 앞에서 줄을 서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했을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몰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를 잇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교회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모습보다도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인생의 문제를 인도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요, 함께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요, 함께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요,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 낙성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솔로몬 왕은 낙성식 때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저는 잡는데도 며칠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가 22,000마리니 양이 12만 마리니 이걸 잡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낙성식 때 드립니다. 근데 놀랍게 표현된 말은 기쁨으로 드렸다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낙성식을 참여하면서 7일간 지킵니다. 낙성식이 끝나는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나의 성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땅에 고난이 오게 되면 전염병이 퍼져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메뚜기가 나타나서 토산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제 마음속에 오는 그 문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있냐면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 하나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사모했고 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마치 이슬람 모슬림들이 지금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랑했고 늘 성전을 찾았고 성전을 중심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잖아요. 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해질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의 민족이 된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기도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도하는 민족이었으니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삶의 규모가 없다는 말, 신앙의 질서가 없다는 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혼란이 오게 되면 바쁘게는 뛰어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만큼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우선순위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선순위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목회의 우선순위, 봉사의 우선순위는 기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의 우선순위는 기도이어야 된다. 디모데 전후서를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목회서신이라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실제와 목회의 정신을 계승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목회의 철학을 전수해 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마다 경영 철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에게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와 봉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우선일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어떤 것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3절에 둘째 셋째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여기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의 의미는 우선순위의 강조로 봐야 합니다.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뜻하기보다는 중요성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움직여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배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기도 목회였던 겁니다. 목회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섬김의 대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 사역의 본질에 속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의 저변 속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예배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봉사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 그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후배 목회자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제가 저희 목회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편지를 써야 했다면 10년 전만 해도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설교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목회의 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설교를 통해서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설교가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젊습니다. 여러분, 젊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이가 적고 혈기가 한참 왕성하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죠? 나이가 적고 혈기가 한참 왕성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험이 적다는 거예요. 경험이 적다. 경험이 부족하다. 또 혈기가 왕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정만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욕만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부각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장점이 부각이 되고 기도 안 하면 단점이 부각이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약점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핸디캡이 많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한옥 목사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길이다. 우리가 분명 약점이 많이 있지만,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약점과 관계없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약점도 많으면서 기도도 안 한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점도 많으면서 기도도 안 한 사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열정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젊기 때문에 열정은 있어요. 없을 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을 수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열정이 있는 건 좋지만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내 열정과 내 패기와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라. 바로 그 말인 거죠. 젊은 사람은 열정으로 일하기가 쉬워요.
열정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장년들은 경험으로 일하기가 쉽습니다. 노련함과 능숙함이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며 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선한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도에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간기도감이라고 외웁니다. 간기도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4가지 유형의 줄임말입니다. 간기도감. 여러분, 첫째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셋째, 도구는 인터세션,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넷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똑같이 봉사하지만, 똑같이 목회하지만, 똑같은 교회같이 보이지만 그 차이는 기도에서 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깊이, 기도의 파워에서 그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얼굴이 좀 더 잘생겨 보일까요? 아니면 돈을 더 잘 벌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간증이 많아요. 해봤어야 이것을 느낄 수가 있지. 삶의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다 기도응답의 간증들이에요. 기도했을 때 가정해 주신 축복들, 기도했을 때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어려움들, 기도했을 때 치료받은 것들, 이런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바꿔보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간증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간증거리가 없어. 은혜가 메마른 까닭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간증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제1번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사에게 우선순위 기도입니다. 봉사의 우선순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봉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이 말이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배어 나오는 말, 기도부터 하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제1번이 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 그것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일평생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될까요? 누가 심심해서 세어봤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만 명이라고 합니다. 2만 명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의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다 줄 수가 있을까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 기도할 우선순위의 대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만은 꼭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더십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로마 황제들과 고위공직자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매우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자, 그 다음 말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단정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질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걸 줄이면 경건과 단정은 성도가 지녀야 될 고상한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나라 전체가 붕괴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폴란드 쪽으로 다 움직여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지켜지기 자체가 문책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6월 달에 6.25의 기념일을 지났는데, 6.25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간증을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수많은 선조들의 피로 만들어진 평화라고 그분은 막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평화롭게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때는 당연한 줄을 아는데 이게 결국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 가장 힘든 기도회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 문제를 꺼내기만 하면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을 봐요. 아마 자녀를 위해서는 40일 작정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도 아마 하려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도 지칠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3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해질까? 이유가 있을까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세계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 본문에 나온 성도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통치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일본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 안 나는 점이에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해서 안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소외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성도다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미소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홀리데이인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캐몬스 윌슨은 미국의 큰 제재소 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무 상의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해고가 된 것이죠. 얼마나 복수심이 들끓었을까요? 여느 날 방황하며 잊어버리겠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크게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아내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더 놀라운 점은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호텔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둘씩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신다면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픔을 품고 기도한 것이 결국 캐몬스 웰슨에게 복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회사의 남편의 보스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와 구역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이 성공하도록 돕는다. 이런 엄청난 문장을 듣고도 감동이 전혀 없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이 성공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교회를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가십시다. 우리 장님들도 더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립사님도 더 기도하시고, 안수립사님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멋진 기도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